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팔복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매일 총기 사고로 인해서 몇 명씩 죽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내 총기 관련 사망자는 한 해 33,5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1년에 보면 무려 31%가 증가해서 44,290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도 매스 슈팅이라고 대량 살상 사건이 6건으로 미국에서 집계한 이후로 가장 많은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는 매일 미국 안에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간에 총기로 인해서 하루 50명 이상씩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 비극적 현상의 원인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분노감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노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감의 표출이 바로 총기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에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언감생심 남의 입장이나 남의 형편을 수용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내 삶이 너무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만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주관적 이해와 풀리지 않는 문제,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원통함에 사로잡혀서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도 원불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타종교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면서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따서 원불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조롱에 가까운 비유를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오늘날 이처럼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생각해 봤는데 주님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폭정과 억압과 원통함과 분노의 시대에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힘을 숭배하는 철학을 근거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무력과 용기는 아주 대단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긍휼을 베풀거나 사랑을 하거나 자비로운 것은 경멸했던 나라입니다. 로마의 철학자들은 긍휼이나 자비심을 가르쳐서 영혼의 질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기록물을 봤을 때 로마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했나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 나라는 힘의 나라였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 그 극단적인 예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갔던 유대 나라는 어땠을까요? 유대 나라라고 해서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누가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에 앞서서 저 사람이 죗값을 치른다라고 정죄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문 외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쌍한 마음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두 다 경쟁의 상대고 모두 다 내가 이겨야 될 상대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이런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때 주님께서 긍휼을 가진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나위 없이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긍휼의 대상임을 아는 것입니다. 남을 측은히 여기기에 앞서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에 앞서서, 남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에 앞서서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긍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바로 용서받아야 할 사람 중에 가장 먼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긍휼의 출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요즘 이상기온으로 세계 곳곳이 난리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얼마 전 어떤 교단에서 큰 회의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환경보호와 기후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였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목사님이 의견을 내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왜 교회가 기후 문제와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다. 교회는 오직 영적인 일에, 영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과 집중을 가져야 할까요? 시시비비를 가르기 이전에 저는 그 목사님의 태도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디 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보존이라고 하는 사명은 어디 가고, 인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 문제가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 빠진 거예요. 교회사 학자들은 개인의 영성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가장 낮은 차원의 영성은 내 생각의 영성이에요. 이것을 타인 배제적 영성이라 그래요. 두 번째 영성은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타인 비교적 영성이에요. 가장 바람직하고 깊은 영성은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타인 수용적 영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잘 못 봐요. 내 자신의 허물과 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긍휼의 대상은 내가 옳아서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긍휼함을 입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인사의 순서가 전혀 안 바뀌어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신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알게 되고 그 긍휼이 임하는 순간에 나는 세상은 두렵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이 고백되고 노래되었던 찬가와 기도문의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긍휼함을 입기 위해서 당신 앞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잘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예레미야 묵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고만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까? 뭔가 내 영성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십시오. 끼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긍휼하심이 은혜로 임할 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겨지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통한 평강의 평강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긍휼이란 머릿속에만 있으면 감정이 되지만 손과 발로 옮겨지면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먼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쓰신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히브리어의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레헴이 가장 큰 원뜻이에요. 근데 이 레헴은,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자궁이라고 하는 레헴에서 라흠이 됐고, 라흠이 무슨 뜻이냐?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 태아를 품듯이, 생명을 품듯이, 조건 없이 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품어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긍휼을 어떻게 다루셨는가가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 위로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설교하십니다. 긴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 내려가자라고 해서 마태복음 8장에 하산하고 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이 누구냐? 문둥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긍휼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감정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대의 문둥병자는 부정한 병입니다. 모두가 피하는 병입니다. 죄와 관련된 병입니다. 소망이 없는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복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문둥병자를 처음 만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생각합니다. 문둥병자를 영어로 래퍼라 그래요. 래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배척당한 사람. 세상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세상에 단지 혼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억압당하고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이
고쳐주심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다라고. 가장 복 없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뀔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긍휼이 있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 없는 존재로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복 없는 존재에서 가장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입술로, 그저 머릿속으로, 그저 가슴속으로 사랑해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에 그 긍휼한 마음과 믿음을 실어서 옮길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랑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울즈마 턴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세요? 천주교 사제이지만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고 이태석 신부님을 기리는 영화입니다. 1편이 나왔고 2편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그분의 전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 영화의 제작자가 캐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 영화를 1편과 2편을 제작한 구수한 감독이라고 하는 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가 우연치 않게 이태석 신부님이 사역하던 남수단을 방문하게 됐고, 그 남수단에서 그를 만났고 그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그의 전기 같은 영화를 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은퇴 자금을 다 털어서 값진 일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태석 신부님에게 가장 감명 깊게 받았던 장면은, 감동을 받았던 장면은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다가간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은 의사입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병자에게 제일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당신은 어디가 아파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은 단 한 번도 그 질문을 먼저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덥석 손부터 잡았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너무나 큰 울림이 있어서 그분에게 감동받았다. 실제로 남수단에서 한국으로 유학 와서 의사가 돼서 남수단에서 봉사 중인 제자들은 그 방식 그대로 환자를 만나면 어디가 아파서 나를 찾아왔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그럽니다. 덥석 환자의 손부터 잡아주는 그 긍휼함. 그래서 영화 2편의 제목은 부활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만 받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 복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긍휼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헤세드입니다.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다 포함된 이 넓은 단어예요. 구약에서만 150번 이상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95% 정도의 빈도로 하나님과 연관돼서 썼어요. 구약에서는 긍휼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긍휼이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긍휼이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통치가 곧 나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듯이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를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만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켓에 가서 저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번, 피해서 다른 마켓으로 간다. 격하게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2번, 모른 채 한다. 3번, 아주 반가워한다. 4번, 계산까지 해준다. 저를 안 만나도 좋습니다. 우리 교우들끼리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중에 한 시를 읽었더니요, 시인은 자기의 시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족의 어깨를 보는 순간 서러워진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을 보는 순간 서러움이 느껴지면 그 교회 가족들은 한 식구가 됐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돌아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마켓에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어깨를 보는 순간 문득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고되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나에게 서러운 마음이 들 때 그와 나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그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그렇게 복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긍휼히 여깁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더 가까이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성도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평강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원통과 분노만 넘쳐남을 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먼저 깨닫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긍휼하심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